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절반의 은혜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남은 절반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를 살지 못하고 늘 과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하여금 오늘을 못 살고 과거에 붙잡히게 하고 또 미래를 염려하게끔 합니다. 적당한 걱정과 염려는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게 하는 생존 전략의 하나이지만 과도한 걱정과 염려는 일상생활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다 주죠. 걱정이 긍정적인 측면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 걱정이란 생각에 불과하고 결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것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결국 자신을 그 틀 안에 가두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삶의 여정, 태중에서 성장 과정에서 삶의 여정 또 가족의 문화 속에서 그 어떤 것에든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런 불안과 염려, 가정이 불안정하고 했을 때 그것은 지속해서 성장에서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로 가지고 가게 하죠. 그래서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안고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가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의 그 뿌리를 잘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 그리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경험도 있을 것이고 긍정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건과 사고, 상황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 걱정이라는 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 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의식 안에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이 튀어나와가지고 걱정과 염려로 가져가게 하죠. 저희 동료 신부님 중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신부님이 위절제 수술을 위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고 한 10여 년 지나서 또 한 번의 그런 수술을 받으셔서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 치료가 되고 나서 언젠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옆에 밥통이 있어야지 편안해 하시는 거예요. 밥솥이 옆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막 눈이 막 불안정하고 굉장히 뭔가 쫓기는 그 무의식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야곱의 경우도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도 어떤 음식에 대한 양식에 대한 곤란을 겪었다든지 이런 무의식 안에 남아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자꾸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런가? 그 상황이 정말 나에게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었나? 그걸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 선상에서 부분적인 해석과 부분적인 이해만 있을 뿐이지 어떤 객관적인, 그리고 보다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주시해서 바라본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진리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그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갖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역경을 주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고난 자체가 목적이진 않거든요. 허락된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다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다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조명해서 정말 그랬던 것인지. 그래서 주님은 지금 더듬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사건들 다시 재조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그냥 우리가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걱정과 염려 안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 꽃들을 보라, 저 새들을 보라. 꽃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고 새 자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삶의 여정에서 부정과 긍정의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미해결된 것들은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성령의 은총 안에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0년을 더듬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듬어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생시켰는데도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굶기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 과정에서도 그들이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고 걸친 옷이 헤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보살피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빚어내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죠. 네가 태어날 때에도 나는 너를 얻고 다녔고 네가 늙어서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한 중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로 빚어 가시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걸음만을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고 인정으로 매어 이끌어주고 그런데 너희들은 몰라본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겪는 사건, 상황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 날 잊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두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고 항상
내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에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로 인식하는 그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을 다시 재조명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재조명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끔 그 중심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새롭게 재인식할 때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랬던 가슴이 치유가 되고 이젠 소뚜껑을 소뚜껑으로 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리고 사랑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을 넘어서 그 긍정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내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젠가 꽤 오래됐는데요. 거기서는 그 파주에 있는 예수마음 피정센터에서는 그 수녀원인데 성심수도회인데 그 십자가 제단 앞에다 쭉 천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중간중간에 초를 쭉 세워놨어요. 그 각자가 10살 때 기억, 20살 때 기억, 30살 때 기억을 쭉 더듬어가면서 그때의 자기 자신은 어떠했는지, 그때 가장 긴박하고 절박했던 상황들은 무엇인지, 그 절박했던 상황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등을 성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오늘을 살게 해주는 은혜로 나가게 합니다. 한편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부분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빚어내시고 그리고 그 육체 위에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육체가 먼저 빚어지고 거기 안에 성령을 부어넣으셨어요. 때문에 육체적인 갈망의 이면에는, 숨겨진 것에는 성령의 영적 갈망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같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 이면에 영적인 갈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허기지셨을 때, 그야말로 배고픔을 느끼셨을 때 사단이 그것을 집착하게 만들죠.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보라 하면서 그 육체의 집착에, 육체의 욕구에 집착하게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치셔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갈망과 영적인 갈망이 동시에 작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태권도인가 이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실수했고 실패했어도 그런 격려와 지지가 필요했는데
아무도 그거보다는 결과만 보고 뭐라고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 피눈물을 안 본 것이죠.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걸 지지해 주는 거. 그래, 힘들었지, 애썼지, 고생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화된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지지와 사랑,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 너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지금 너의 결정, 너의 행동을 내가 지지하고 그것을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알고 육의 욕구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샘솟는 물이 솟구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물을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고 합니다. 그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리움, 그 목마름의 이면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예배라는 것은 궁극의 나 자신과의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것은 7번째 항아리, 마지막 십자가에서 흘리신,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죠. 극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라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우리 삶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죠. 갓 태어나고 성장하는 쥐를 테스트도 해봤고, 거기에 물을 발라서, 찜 발라서 쓰다듬어 주고, 꽃도 쓰다듬어 줘보고, 말도 걸어주고, 또 과거에 그런 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설 좋은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그 병들고 죽어갈 때 그 아이들을 그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이 형편은 없지만 그 각 가정에 또 이 개인이 돌보게끔 해줬을 때 아이들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굉장히 건강해진 것들.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알고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은 삶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욕구의 이면엔 무엇이 있습니까? 본래 면목을 되찾고자 하는, 한점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변화산성에서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빛났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가 있었을 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영적 갈망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면에 영적 갈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마음을 쏟을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멈추고 내 삶의 여정, 그리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구들을 잘 분석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갈망을 알아차리고 그 갈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